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직장에서는 능력이 기준이고 실력이 기준이고 또 학교에서는 성적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 세상은 더 높아져라, 더 부유해져라, 더 화려해져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들
보면 그 사람들 기초 수급을 받을 때 거기 또 기준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제가 몇 주째 이제 연결해서 강의를 합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 이제는 죄악에서 나오너라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이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너는 내가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재판할 때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천국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의인이라 칭했으니 너는 이제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받게 됐으니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 몸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때는 안경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주름이 있을까요? 주름이 아름답다 그런 분은 별로 없잖아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영원토록 살아갈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몸이 그렇게 변화되고 죽지 않는 몸이요. 아프지 않는 몸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도 좌절이나 교만이나 모든 죄악은 없고요.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 겸손 이런 것만이 온전히 주어지는 그런 상태를 glorify, 영화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 중에 거룩해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6일 동안 바쁘게 샀는데 거기다가 거룩해지라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인가? 그냥 교회 갔다가 오는 정도면 됐지 뭐 거룩해질 정도까지야 뭐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거룩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닭장에 병아리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이 돌연변이가 하나 있어요. 키가 막 이만하고 생긴 게 정말 우락부락하고 이상해가지고 이 병아리들이 자라면서 설교 잘 들으세요. 병아리들이 자라면서 야, 저 녀석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별종이 들어왔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녀석은 별종이 아니고 독수리 새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큰 다음에 병아리들은 닭이 돼가지고 그 닭장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꼭꼭꼭꼭 하면서 뭐이나 집어먹고 있었지만 이 독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의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독수리같이 은혜를 경험할 그런 인자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면 그렇게 거룩해져 가요. 하나님 나라에 친숙한 사람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아기들이 처음 잉태됐을 때 누구 뱃속에 있어요? 아버지 뱃속이에요? 어머니 뱃속이에요? 뭐 요즘엔 남자도 아기를 낳는 희한한 일이 있다 그러대요. 그게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있으면서 그때는 어머니의 그 영양분을 다 받아요. 그 탯줄로 영양분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양수 안에 있어요. 거기서 헤엄치듯이 있다가 거기서 그때는 숨을 쉽니까?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숨 쉬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쉬어요,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 몸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올 때 그때 탁 바뀝니다. 호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응애 하고 우는 거죠. 만약에 울지 않으면 볼기를 착착 쳐가지고 빨리 울려야 돼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면 이 아이는 낳자마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적합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요. 호흡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있죠? 네? 1분에 몇 번 쉬는지 우리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숨을 쉬어요. 자, 그런데 또다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무엇하면? 영접하면 다시 한번 거듭납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기도하면 기쁘고 찬송하면 기쁘고 이런 체질로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갑니다. 자, 신부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지금 죽어도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 너는 천국이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이 왕자로 또 왕자로 태어났는데, 공주로 태어났는데 특별한 옷을 입어요. 특별한 보호를 입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그 신분의 삶을 살려면 배워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걸음걸이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던 과거의 불신앙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 공부 잘해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되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일을 하되 거룩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육체의 상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것,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도 저는 그런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가면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치우쳐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남태평양 피지라고 하는 지역에 식인종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1800년도에 1838년도에 영국의 선교사 존 헌트라고 하는 분 그곳에 갔더니 막 그 부족들끼리 싸우고 잡아먹고 그래요. 이게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헌트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현지 언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더니 옷을 입지 않던 사람들이 옷을 입고 그리고 언어가 바뀌고 싸우는 것이 점점 멈추어지고 사람을 먹던 식인종의 관습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신사가 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너무나 미개하고 초가집 천지예요. 그런데 늘 남자들이 술에 빠져 있고 조금 형편이 되면 부인이 둘, 셋, 축첩, 노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도박하지 맙시다. 그리고 술 먹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됐죠? 우리끼리나 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악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범죄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보지 말아라. 그건 너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기도와 성경은 은혜의 날개입니다. 날개가 무겁다고 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날개를 달자. 거룩함의 날개를 달자. 거룩함의 날개를 달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럴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나가 그냥 집에서 한 잠 더 늘어지게 자지. 교회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왜 그래? 그냥 집에서 자지. 놀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결단할 것은 거룩을 위해서 은혜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목사님 바빠요. 피곤해서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말씀 못 봐요. 나 예배만 나오는 것 그걸로 봐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은혜의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거룩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악한 영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하고
졸개 노릇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거룩함으로 인한 영광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진정한 그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너는 의인이야. 왜 의인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본다는 말은 주님을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제사 의식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신약교회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경험한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아브라함, 또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특별히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거룩함으로 참 믿음을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욕, 그 더러운 욕심, 구습,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말씀.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 마음이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면 언어가 바뀌어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음행, 시기, 살인, 투기, 뭐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다 채워야 돼요. 언어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언어가 나요.
야, 그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대. 세상에, 그 사람 욕쟁이야, 욕박사야. 욕으로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거짓말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아니라. 역시 동서울중앙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역시 보증수표야. 뭐 말할 거 없어. 역시 언어가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그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누가 뭐 하나 그냥 슬쩍 들고 가거든 경찰에 당장 고발하지 마시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러든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거룩.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편법, 탈세, 거짓말. 여러분 그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처음 창업하신 분이 박성수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세금을 정확하게 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음부터 세금을 좀 적게 내세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큰 기업에서도 요만큼 내는데 그러면 우리 세무서 직원들하고 거기하고 뭐가 있어가지고 깎아주고 덜 내고 막 그런 거 다 탄로 날 거 아닙니까? 회장님 제발 좀 적게 내세요. 뭐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못되게 해가지고 안 되게 하고 그 사람들 것을 내가 막 뺏어가고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그 사람들도 잘되게 세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들 록펠러나 백화점의 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계적으로 뭐 학교, 대학교 많이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구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더란 말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랬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십시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데까지는 가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언어의 순결. 거룩한 사람은 이웃을 비방하거나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요즘에는 SNS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막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연습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만 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하세요. 집에서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원망, 보복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거룩한 사람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같이 하라.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 이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문화, 정치, 경제 어때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사단이 역사하고 이래서 점점 부패하고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런 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세상이 정한 것이니까 따라가야지. 안 돼요. 우리는 올바른 소리, 그래야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짓 하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높이시고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 앞에 드려진, 왕이 우리에게 베푸는 음식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 난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큰 지혜를 주시고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은 방어력이에요. 방어력. 거룩은 뭐라고요? 방어력이에요. 바닷속의 물고기를 보세요.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서 보면 물고기는 짜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쳐야 돼. 이 물고기는 그 바닷물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다 방어하는 힘이 있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딱 거부하고 나는 거룩이 싫어요. 나는 내 모양대로 살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너 이거 끊어, 이거 버려, 이런 생각 버려. 그리고 내가 주는 거룩한 생각을 가져라.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화가 안 되면 성장이 멎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장 장애를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야죠. 거룩해져야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이게 화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씻고 오셨죠? 예? 얼굴만 씻은 게 아니라 머리도 감고 뭐 샤워도 하고 다 씻어요.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빨래도 하지요. 청소도 하지요. 예, 몸도 씻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물을 한 바가지 마시면 그리고 흔들면 더러운 것이 싹 씻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것이 쌓여요. 그리고 부패해요. 병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저도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울 보고 빗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얼굴에 뭐가 묻었나 다 씻어내고. 거울은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끗해져야 돼요.
피부 미용, 예? 심지어는 뭐 성형수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진짜 미인이 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예? 여자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고와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야 돼. 나는 더러운데 다른 사람 맨날 욕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깨끗해지라. 좀 모양이 좀 못났으면 어때요?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얼굴 가꾸고 수술하고 뭐 치장하고 다 했는데 그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면 정말 향기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복하고 주님 은혜로 그 기도 속에서 또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주여, 믿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뭔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나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도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경 보지 않고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은 겉모양 세상 생활에만 지금 치우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거룩해져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만큼 성장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요. 설교 잘 들으세요. 주보를 펴놓고 계속 주보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내 신앙을 내팽개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항상 쬐끔한 모습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거룩입니다. 축복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